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 소위 신국론으로 알려진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는 책은 모두 22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책인데요. 서기 414년부터 426년까지 13년 동안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된 배경에는 그가 살고 있던 시기인 서기 410년경 8월에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 야만족으로 여겼던 게르만족의 계열인 서고트족에 의해서 노마가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나라의 허무함을 깨닫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쓴 후 50년 뒤에 만 50년이 지나고 지난 서기 476년에 서로마, 그때 당시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져 있었는데 서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해요. 그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게르만의 오토 아케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데요. 그 전에 이 어거스틴이 430년에 죽었으니까 멸망하는 건 못 보았죠. 그러나 자기가 생전에 살고 있을 때 제가 역사의 시기를 보니까 자기 생전에 있을 때 노마의 황제가 소위 말하면 이 고트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살해당하고 이렇게 노마가 이런 것들 다 목격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큰 사건이나 이런 상황들 겪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바꾸게 되잖아요. 평범하게 안전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역경의 세월, 풍파의 세월을 겪으면 그만큼 그 자신이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일제라든지 6.25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릿고개라든지 IMF라든지 지금 현재 이 코로나와 같은 역경의 상황을 계속 맞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힘들고 위기죠. 소위 말하면 산전수전을 겪는 거죠.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의 어떤 신앙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의 은총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렇게 어거스틴은 로마의 황제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 그리고 로마가 실제로 불타는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이 세상에는 정말 영원한 도성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소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에는 두 도성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시가 있고 하나는 세상의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도시가 항상 대립관계, 대치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해요.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이 나라인 하나님의 도시, 소위 시티 오브 갓과 소위 세상 나라 시티 오브 월드죠. 가 대치관계에 있는 것은, 왜 그러면 둘이 대립관계가 있느냐? 그것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비록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책의 중심된 요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도시를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 책의 내용은 작년 9월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소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제가 이 하나님의 도성의 이야기를 거론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은 마치 가인과 아벨이 각각 형제지만 대립관계와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을 비록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때론 대립관계, 때론 대치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감당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최근에 1년이 넘는 기간 코로나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더 미워하고 싫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의 한 축에 교회와 교회 단체들이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우리 주보에 실리는 목회 칼럼을 통해서 세 차례 동안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고개 숙입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표현들의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 단체나 교단이나 또는 교회 관련 단체에서 이러한 사과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조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비록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의 도성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천국 시민다운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은 이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크게 둘로 한번 나눠보았는데요. 먼저 성도는 마지막 때에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1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인데 특정한 시기란 말입니다. 이 시기라는 말은 우리가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심판날이죠. 그때는 너희가 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 즉 심판날을 알거니와,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심판이 임하는데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둠에 속해서 잠자면 안 되는 거죠. 깰 때가 되었으니, 그러면서 이는 왜 이렇게 우리가 깨어야 되느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 했어요?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오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함을 오늘 바울 사도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2절에 12절에 이어지는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시기가 점점 가까웠다. 주님이 오시는 시기는 어떻습니까? 재림의 시기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시기는 어떻습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 시기가 가까웠으니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해요. 밤이 깊었다라는 것은, 밤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은 악을 상징해요. 그리고 타락해지는 상황을 상징해요. 여러분요, 세상 속에 성청망청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밤에 주로 그러죠. 밤도 그냥 불을 확 밝혀놓고 그러지 않아요. 어디 막 잘 분별을 못하게 막 개슴츠레한 조명을 해놓고 사람들 속에서 말이죠. 그렇게
빠져가게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오늘 밤이 기뻤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첨단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고 또 문화, 물질 문명이 발달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어둠의 때가 점점 깊어지는 그런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그런 속에서 우리의 영적 깨어있음이 있어서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오늘 바울 사도는 역설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첨단 과학,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이 다 죄다, 영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필요한 것, 신앙생활에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 들은 건 첨단 과학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명에 이로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모든 것이 이성적 논리적이니까 이것이 다 좋은 것으로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음을 기억하라. 바울은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 악한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 분별의 지혜를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제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신국론의 책을 소개했었는데요. 이 책을 기록하는 배경에 대해서 로마가 예를 들어서 로마의 역사를 제가 가니까 기원전 700, 길게 보면 750년까지 보더라고요. 보통 700년부터 보는데 당시 어거스틴이 신국론을 쓸 때 쓰기 시작한 게 414년이고 완성한 게 426년이니까 로마 역사가 1100여 년 이상 흐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흘렀던데 378년에 황제가 말이지 이방인에 의해서 게르만계에 있는 고트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모습을 봤고 실제로 410년에 이렇게 나라가 410년 8월에 제가 보니까 8월 28일인가요? 로마가 불타는 게 그리고 476년에 결국 함락이 되는 서로마 제국이 그런 물론 멸망하는 것까지는 목격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어거스틴이 지금 이때 신국론을 쓸 때 그 당시 사회가 어때요? 여러분요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을 해요. 네? 기독교 콘스탄틴의 그 칙령에 보면 그게 소위 밀라노 칙령인데 그 칙령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기독교인들에게는 뭐예요? 주일날 일요일날 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노마의 관리를 등용을 하는데 노마의 관리에게 어떤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등용 자격을 주질 않아요. 그게 소위 밀란 칙령이에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말이죠. 그때까지는 막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죠. 313년이 될 때까지는 예수님 이후에 300년 동안 교회를 계속 핍박했어요. 근데 이 콘스탄틴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는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돼. 그런 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모든 것을 기독교 정책화한 거예요. 313년이고 410년이니까 100여 년 흐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그 큰 예배당이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에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요? 당시 로마 관리 안 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교회가 막 부흥하고 흥황했는데 아니 그 고투족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들고 왔느냐면 도끼를 가지고 쳐들고 와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 야만족인 거야 자기네들 보기에. 그런데 그 야만족에 의해서 1000년이 넘는 로마가 함락하고 더군다나 지금 세상 밖
숲으로 나온 교회가, 지하 속에 있었던 교회가 세상 밖으로 와서 흥황한 지 100여 년이 나와가지고 창황대한 이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 본 거예요. 제가 이 신봉론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감이 옵니까? 교회가 지금 말이지 막 뒷걸음질을 하잖아요. 이 코로나로 1년 동안에 30%가 지금 마이너스가 됐다잖아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조금 못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국 같은 경우는 대놓고 막 교회를 말이지 포크레인으로 부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고민한 사람이 14년 동안 고민하면서 쓴 책이 신봉론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깨어있는 삶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사도가 2000년 전에 밤이 깊고 뭡니까? 어둠이 깊었다는 거예요. 그 빛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가 빛의 갑옷,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면 2000년 전에 그 말에서 오늘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새벽에 가까운 것을 깨닫고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앞서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이 필요한데 그럼 깨어있는 구체적인 삶은 뭐냐? 오늘 13장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해요. 깨어있는 삶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벗고 입는 거예요. 누추하고 냄새나는 것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덧입는 그런 결단의 변화의 과정이 필요함을 바울사도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은 새벽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낮이 가까웠다고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갈 때가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둠이 떠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발악을 해요, 발악을. 예?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발악을 해요, 발악을. 여러분요, 사람이라는 것이 뭘 알면 깨달으면 자기가 때가 얼마 남으면 정리해야 되잖아요. 예? 사람이 악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라도 임종 때가 오면 자기 죽을 날 안 오면은요 회개하고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도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다 하면 그건 악질도 그만한 악질이 없는 거야. 여러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가 왔는데 세상은 첨단 문명, 과학 이런 걸 가지고서는 계속 추구하면 거기에 빠져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따라서 흥청망청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라 말입니다. 껍질만 가진 신앙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은 과연 뭐냐?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어요. 이 단정이라고 하는 유스케모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의 뜻이 존경받을 만하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존경받을 만하게 하고 점잖게 절제하는 교묘 있는 그런 삶임을 보여줘요. 반대로 여기 보세요. 단정히 행하지 않는 삶이 뭐냐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게 둘씩 짝을 이뤄서 셋으로 나눴어요. 그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면은 개인적인 어떻게 해요? 타락이에요. 개인적으로 술 취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의 타락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은, 음란과 호색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누굴 도와가지고 어떤 육체적인 타락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다툼과 시기는 공동체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기가 우월해지려고 하는 경쟁심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라는 거예요. 술 취함이나 음란이나 다툼 시기, 이거 전부 다 욕심에서 비롯된, 정욕에서 비롯된 거예요. 마치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절이 오면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흥청망청 세상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육신의 정욕을 탐하는 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세상 속에서 그 남들보다 2계단, 3계단 앞서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우월의식이나 경쟁의식에서 그 권무술수를 동원해가지고 나아가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것을 스스로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앞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는데 그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14절에서는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 옷 입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란 말입니다. 주 예수로 옷 입는 것은 과연 뭘까?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실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신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형상, 소위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신형상을 회복하는 비결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신형상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세상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를 향해서 칭히 너는 의로운 자라 법적으로 선언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되었어요. 양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세상 법정에서 의로운 자라 하고 우리가 천국 갔으면 되는데 여전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이론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것들이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존재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옷, 예수님의 옷, 신형상을 회복한 옷을 덧입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4장 24절, 5장 9절이 있는데 그 4장 2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와 진리의 뭐요? 거룩함으로 옷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은 뭐요? 3번을 반복한 거예요. 리더너스. 의는 예수죠. 진리도 예수잖아요. 거룩도 예수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붙들리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어거스틴보다 어떻게 해요? 약 350년에서 4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 350여 년 전에 이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예? 소위 팍스 로마니라 로마가 가는 곳에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어떤 물질이나 군사나 교통 모든 것이 로마로 통했어요.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화려했어요. 하지만 오늘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표현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보는 편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정치, 경제, 체육, 군사, 모든 교통, 상업 이런 것에 모든 것이 로마로 몰린다 보니까 로마에 뭐가 많아요? 우상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뭐가 많아요? 퇴파의 향락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서 막 검투사들의 싸움 이런 것들이 몰리게 되고, 그런 막 세상에는 흥청망청 타락이 가득하고, 귀족이나 평민이나 할 것 없이 음행이 가득하고, 이런 생활이 만연해 있는 상황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되 그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옷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실은 많이 물질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열려져 있어요. 비록 코로나가 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못 모이니까 그런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 제주도에서는 어서 우리 관광 홍보해야 되는데 이번 명절에 14만 명 온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지금 제주도 도지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은 과연 뭐냐 말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따라 흉내내며 살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진 자랑들, 세상의 어떤 행복한 기준들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와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이. 첨단 과학이 있고 풍요가 가득한 세상. 그러나 돌이켜보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타락해지는. 오히려 로마 시대보다 더 어떻게 타락해 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 뭐 동성애 이야기 하는데 동성애만 뭐 죄악입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서 어거스틴의 신국문의 지적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비록 이 세상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어떻게 해요? 맞짱을 뜨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아벨은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다가 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지금 이제 3개월이 들어섰죠. 2달 동안 3개월 차 비대면 예배를 계속하고 있어요. 뭐 10% 이렇게 20% 오픈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비대면 예배를 계속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배의 소중함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1부, 2부 구별도 했지만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라도 또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최소한의 인원을 우리가 더 줄여서 우리가 이렇게 교통하는 인원을 줄인 까닭은 오늘 15명 오셨어요. 예배위원이 지금 제일 많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 또 교회라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손가락질이나 비판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는 우리의 훈련이 바라기는 이런 예배의 모습처럼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여주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에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있음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함과 동시에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한국 교회가 그간 모이는 교회로서만 힘썼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제는 모이는 교회의 교인 수를 자랑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역으로 이제까지는 모이는 교회의 교인 수를 자랑했다는 말 아닙니까? 자신도. 그래서 뭐 지금은 57만 명이라는데 70만 명이라고 했었어요. 뭐 세계 최고로 큰 교회. 그게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80년대 후반 그리고 제가 90년대 신학교 왔잖아요. 90년에. 근데 이 80년 후반에 그 책이 출간된 책에 이걸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그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를 책을 접하게 되었어요. 청년 때. 이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은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책의 내용이 그랬어요. 200명에서 600명이 늘어나면 그게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흥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쪘어요. 그것을 놓고 건강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대해지고 비만해지면 오히려 뭐 각종 병이 찾아올 근거만 되지.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숫자만 큰 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다. 그건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 책이 지적해요. 제가 40년
전에 30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31년 전에. 근데 이제 와서 세계 최고로 큰 교회 목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고? 30년 전에 그 고백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잖아요. 이게 분당에 우리 교회에는 재충국 목사는 그 10,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30개 교회로 쪼갠다잖아요. 반드시 목사의 뜻을 따라달라고. 그래서 5년 기간을 줬는데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교회를 분리한다 그랬잖아요. 뒤늦은 결정이지만 환영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다, 예배당 다녔다, 헌금하고 봉사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거 착각이라 말입니다. 목사가 내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고 뭐 해가지고 교인들이 아멘했다, 이거 착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끊임없는 반문이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오르트지 목사님 통해서도 발견하게 돼요. 또 하나 제가 소개하는 책은 존 스토트 목사님. 이분은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의 설교가로 알려진 분이에요. 이분의 대표적인 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굉장한 도전을 준 책인데, 이분이 또 다른 책인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제자도라는 책에 이분이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이 종종 실패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말하면서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 이야기만 한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함에도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꼭 나들으라는 말과 같다는 거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한국 교회를 계속 지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는 이야기하는 예수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습게 여기니까 한국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 손가락질 당합니까?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세상 자랑만 계속했단 말입니다. 숫자 많은 거, 돈 많은 거,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거, 건물 큰 거, 이런 거 자랑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전히 주님 보시기 기뻐하지 않는, 이미 예수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제야 세상이 책망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이 세상이 책망하니까 뒤늦게 예수님 이때 책망하시겠어요? 아니, 이미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나 우리는 같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뿐만 세상 교회에 경고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소위 꽝 잡는 게 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전도주의를 하면서 제가 자전거 놓고 막 이걸 준다고 하고 막 이렇게, 이게 꼭 마치 무슨 무슨 홍보하는 어떤 것처럼 전도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자전거 타먹기 위해서 전도하러 가는, 그렇게 목사가 잘못 가르쳤다 회개한 적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존 스토트가 한 말 중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은 나의 삶의 태도에, 사세에 강한 도전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생각이나 말이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강한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론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점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나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내려놓은 세상의 어둠은 뭐냐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세상 자랑을 추구하며 즐기지는 않습니까? 참된 제자는 돈이 많고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는 세상의 유명과 세상의 인기, 세상의 박수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며 끼어서 예수님을 본받아 나의 거추장스러운 세상 액세서리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1년 이상의 비대면 예배를 반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다면 역대하 7장 14절처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를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낮추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바로 그런 계기인 줄로 믿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서서 나그네 인생 세상 나라 속에서 살지만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으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을 능력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주님께는 영광, 세상에는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는 축복의 성도들이 나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